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 아우 올리에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의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희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비유는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두 여인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죠.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예요. 여기서 엄마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리고 언니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동생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 두 여인의 음행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음행은 육체적 성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영적 음행을 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이 뭔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시고 그의 후손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행했다.
곧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늘 숭배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 맺어주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죠.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죠.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 먼저 오홀라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보다 아수르 사람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 아수르 민족을,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에게도 가져와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해설에 보면 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녀의 장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곧 모세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던 성막을 연상시키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죠. 아합 왕 때에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아수르를 사랑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인도하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나를 삼키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복인데,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버린 인생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홀라가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수르에서 멸망한 것을 동생 오홀리바 곧 남왕국 유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왕국 유다도 언니 오홀리바 곧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멸망함을 보고도 언니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의 장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면 오홀리바는 그녀 안의 장막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들과 얼마나 같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도 예루살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 곧 사마리아보다도 더 아수르를 의지했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수르의 화려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는 바벨론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행음하고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이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미혹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와를 미혹할 때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졌습니다. 사단은 오늘 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화려함을 쫓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 내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할 때에 만족하게 될 것처럼 행복하게 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늘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음행에 빠졌다가 결국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의지해요. 건강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내게 있던 무엇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 내 위에 찾아올 때에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때야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때야 가서 깨닫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참 만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유다 예루살렘과 같이 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게 부딪혀온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도 제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겨지려고 해요. 제 마음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 눈에 좋게 보이는 환경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또 드려야 될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 주님께 오늘 또 끊임없이 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주권을 내어 드리십시다.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이미 심판이 완전히 작정되었고 건널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 또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홀라가 비참하게 결말을 맞은 것을 보고도 오홀리바는 여전히 언니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음행에 빠지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결국은 심판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늘 사모하여 묻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항상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행복일 수 있음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